교회를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성경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 말씀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네 친구가 우리 성경 말씀대로 서로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죄를 고하는 시간을 갖자. 그거 참 좋다. 첫 번째 친구가 나는 교회 다니지만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가 나는 이성관계가 복잡해. 세 번째 친구가 나는 훔치는 버릇이 있어. 교회도 오면 남의 걸 막 훔쳐. 네 번째 친구가 가만히 있더래요. 너도 얼른 얘기해. 아니야. 왜 다 고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게 어딨냐. 다 했는데 너도 해야지. 해봐. 내 약점은 있잖아. 남 얘기 들으면 금방 나가서 나팔 불어. 그래서 세 친구가 난리가 났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남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죠. 조심해서 서로 죄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남 얘기 좋아하고 좋은 얘기 하면 괜찮은데 안 좋은 소문 내기 좋아하고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수근수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장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또 불의한 사람, 그들이 짓는 죄, 온갖 죄를 사도 바울께서 나열하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다 사형에 해당한다.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 참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들,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런 죄를 계속 지으며 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거 참 옳은 말씀이다 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 저 이방인들이 짓는 그 죄를 자기들은 안 짓는다. 그러면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너희들은 온갖 죄를 짓는 모든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해.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고상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당신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린 죄 안 져. 저 이방인들이나 죄를 짓지. 우린 죄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이나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관대하고 어쩔 수 없었지 그러죠. 남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것 같아요. 자꾸 들춰내려고 하고 자신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잘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 눈에는 큰 들보가 있고 저 사람의 눈에는 작은 티끌이 있는데 어찌하여 큰 들보는 못 보고 작은 티끌만 보느냐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괜찮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우월감이 있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만한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이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크레머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진리대로라는 말을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에 숨어있는 실체.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실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겉으로 드러나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건 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속에 숨어있는 실체, 숨겨져 있는 그 속마음,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엔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인했다, 저 사람 살인을 저질렀다, 그렇게 나타난 현상을 보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미움만 있어도 그 미움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미움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간음하면 그 간음한 죄를 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죽이자고 하는데 못된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그 속에 음욕이 있는 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이 잘못이라고 사람들은 하지만 탐욕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있는 저변의 실체, 그걸 보고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간음한 적도 도둑질한 적도 동성연애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못된 죄인들, 멸망받아 마땅한 더럽고 쓰레기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들.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실체를 보고 판단하니까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죄를 짓고 탐욕과 음란과 온갖 세상에서 모든 죄를 짓는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속에는 같은 죄가 있는 사람들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사람들은 겉으로 판단합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 하죠. 겉으로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겉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속에 다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악한 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날마다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인자하심으로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왜 판단하느냐? 너는 왜 인내하지 못하고 너는 왜 인자하지 못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은혜를 멸시하는 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인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나타난 그 현상만 보고 분명히 그 속에 저변에 실체가 있을 텐데 아마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건 보지 않고 드러난 걸 가지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시면 우리 벌써 심판받은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타난 현상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인내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 자꾸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길 바랍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꾸 기다려 주십시오. 특히 어린 자녀들 자꾸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기다리라, 인내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마저 인내해 주지 못하고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어딥니까? 여기가 피난처라. 여기 주님 앞에 온 건데, 이곳이 피난처고 여기가 쉴 곳이라 우리가 주님 찾아온 건데, 여기서마저 우리가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심같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고 그 속에 깊은 사정이 있었을 거야 살펴주고, 우리 자신 속에도 추하고 더러운 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주님의 마음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꾸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조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기다려주지 못했구나, 성질 냈구나, 감정을 내가 앞세웠구나, 화를 냈구나, 내가 격해졌었구나,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다면 오늘 고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거절하고 또 고집 부리고 나 성질 더러워, 그렇게 하면 그게 쌓여져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기 전에 쌓지 말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겁니다. 고치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2명의 강도가 죽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살아야 얼마나 더 삽니까? 마지막 죽음 직전에 강도 한 사람은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이 안아주셨습니다. 강도 한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주님을 향하여 욕하고 끝까지. 얼마나 더 삽니까? 얼마나 그렇게 고집 부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저주하고 욕하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강도가 막 주님을 향해 마지막까지 저주하고 고집 부리고, 그때 그 머리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그 눈을 탁 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도 그 쌓은 걸 바로 하나님 허물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다. 아, 그렇구나. 판단하지 말아야지. 남 비판하지 말아야지. 남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남의 단점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안 보이고, 내 부족함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잘 보이도록 내가 더 주님 앞에 서서 나를 살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따로라는 말은 저 죄인하고 나는 섞일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선 다 똑같습니다. 내가 특별할 수 없고 내가 조금 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잘한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걸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 취급하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같이 있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계속 드러냅니다. 세리는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혹여라도 내가 발견될까봐 그저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에 합당하고 떳떳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인자하게 서로 덮어주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는 건 그치시고 남을 향하여 수근수근하거나 비판하는 일 멈추시고 나를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직까지 진노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꼭 담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리처럼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 앞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속까지 다 아시는 주여, 그래도 끝까지 인자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덮어주시는 주여, 아직까지 진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주여, 오늘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꼭 담고 나도 주님처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인자하게 인내하고 덮어주며 기다리며 참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 오늘 회개하고 더 이상 고집부리며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않게 주여 저희들 고쳐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 고치고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대동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온 교우들 다 하나 되어 손잡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곳이 천국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교회 꼭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